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 또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대해 아주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를 믿는 성도들이요,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성도들은 가만히 숨어만 지내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기회인 줄 알고 흩어져서 두루 다녔고요, 두루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역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특별히 이방인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살펴봤더니요, 어떤 지역입니까? 안디옥은 시리아의 행정 수도였고요, 자유도시였습니다. 다양한 국적과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지역의 속을 들여다봤더니요, 어떠했습니까? 매우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타락했고 그 도시는 얼룩져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에 보니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 무엇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에 도착했던 유대인들이 한 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전도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동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타락하고 얼룩져 있는 이 안디옥 땅에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위기가 기회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복음이 동족들을 향해서만 선포되었지만 말씀이 어떠합니까? 말씀은 날선검이 되어 그 틈에 끼어 있었던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조금씩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20절 말씀처럼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이방인 헬라인에게까지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의 교회가 개척되었고 교회는 모범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주의 손이 안디옥의 개척자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놀랍게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이 놀라운 복음 전파와 부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곧바로 바나바를요,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맺어진 이 놀라운 진정한 복음의 열매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을 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고자 했습니다. 제자 양육을 하려고 보니까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열심히 주님을 처음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하여 해산의 수고를 겪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받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이토록 많이 맺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졌던 성도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힐 것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모범적으로 또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여기에 모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맡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죄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은요, 사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안디옥의 전도자들에게 주셨던 것 같은 복음 맡은 사명, 증인된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복음 맡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와 같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세상을 살펴보면요, 세상이 어떠합니까? 세상은 참으로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뭘 거부합니까? 하나님 알기를 거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부합니다. 오늘 우리들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운다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것을 버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들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어떤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와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맡은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그것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요, 어떤 무엇인가에 결코 맹목적으로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스스로 걱정하고 의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못하는 일까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보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 주님의 지상명령인 그 복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을요, 잘 살펴보면요,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과 같은 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현실의 도전들이 있는데 그러한 현실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책임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안디옥의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처럼 복음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속한 교구와 구역을 부흥시켜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거세게 도전합니다. 세상은 거세게 몰아칩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그 길을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싸워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로 시작된 이 교회 공동체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회복 은총의 은혜를 입어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고 수년 내에 붕괴되는 그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인 우리들을 잘 살펴보면요,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진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같은 것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이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판단하거나 비평하거나 또 서로 분노하고 정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로마서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존경하시고 부지런하여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섬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각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지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하시면서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비하게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구를 통하여, 구역을 통하여, 각 위원회와 부서와 선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 가지고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사명, 복음 맡은 사명 감당하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 개인의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요, 1년은커녕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믿음의 세월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하십니까? 지금껏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껏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넘어질 듯 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동신교회 벌써 몇 주년 바라보고 있습니까? 67주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70년이 다 되도록 잘 버티게 하셨고 든든히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는 또 어떠합니까? 2000년이나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뿌리가 뽑힐 것 같았던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핍박과 고난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을 비밀로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복음이 생명력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죽이며 기도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 복음 맡은 사명을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였기에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맡은 사명의 자리에 참여하시고 교구의 일,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서의 일,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는 이 삶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해에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 맡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복음 맡은 사명,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예수님 믿는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길 매일매일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평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의심이 들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괴로울 때, 괴로운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인내함으로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전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복음 맡은 사명 감당할 때 2023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